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저희를 일으켜 주셔서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살지만 저희가 기쁨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영원한 웃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의 선한 뜻을 믿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건강할 때나 아플 때 주님의 선한 능력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움직일 때나 멈출 때 오직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올바르게 판단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만날 때나 헤어질 때 축복의 마음을 견직하게 하옵소서. 저희 영혼에 힘을 불어넣으사 용기 있게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저희 판단에 지혜를 넣어주사 올바른 판단을 하며 생활하게 하옵소서. 저희 눈에 사랑을 부으사 따뜻한 눈으로 주변을 대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과 능력이 오늘도 임하게 하사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조금씩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간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병상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소망 주시고 믿음 주시고 모든 역할들을 안정되게 잘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이 되는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하루를 생활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바뀌어진 자리들이 있습니다. 직장, 학업, 가정, 또 기타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동행하여 주시고 평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어린 영혼들 무럭무럭 잘 먹고 자라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에 지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힘들지 않게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기대감을 갖고 공부하게 하소서. 집중하게 하소서. 차분하게 하나하나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이 학업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통로가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혜가 모자르지 않도록 순간순간 성령께서 크신 능력으로 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장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일터를 위해서 또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지 계속 기도 중에 있고 찾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도우셔서 하나님 복의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복의 일거리를 허락받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안정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담없는 손길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일터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준비된 계획들, 또 해야 할 역할들 하나하나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거래와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거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순적하게 잘 맞춰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며 또 새로운 거래 투자도 계속 이어지게 하사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어려운 일은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열정을 잃지 않게 하시고 또 이미 시작한 일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선하게 진행되게 해주셔서 복된 마무리가 있게 하시고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출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오고 갈 때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맡겨진 소임들을 감당하고 잘 돌아와서 또 일상생활 속에서 다시 힘차게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저희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활력과 희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미래가 있게 하시고 뭔가를 열정 있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풍성하게 외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다시 힘차게 날개짓하며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울하지 않게 하소서. 스스로 자멸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힘있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속에서 빛을 발하는 복 있는 우리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도구, 은혜의 도구, 감사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셔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지난 주간에 잘못된 영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건강한 영성의 본질, 모습, 방향 이러한 내용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영성가였던 에크하르트가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알 수 없다 단언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자신을 모르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고 알아도 하나님을 왜곡해서 알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진중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 자신을 대단한 존재라고 포장해서 알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필요 없는 존재, 하나님은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 꾸며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포장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따르기도 하는 그러한 우를 범합니다. 이렇게 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나 신앙인들, 신실한 신앙 선조들의 조언을 들어보아도 영적 생활의 거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자기 이해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나를 모르면 내 영성이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침몰하게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러한 결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사람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야 하는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지금 살게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자기 이해의 결핍은 하나님을 아는데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쓰고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두 부분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마무리합니다. 자신을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끝납니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누군가의 삶을 살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자기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자기 어떤 믿음이나 확신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존이 되어서 삶이 계속 비독립적으로,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훼손하는 일이고, 나아가서 나 자신의 생명도 멸시하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옛사람, 과거의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 현재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알려줍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옛사람의 정의는 본문에 나왔듯이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욕심에 푹 젖어서 잘못된 관습, 잘못된 습관에 그렇게 매도가 되어서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간다. 이것이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의 욕심이 계속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 악습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 이게 옛사람의 본질입니다. 이때 바울은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심령이란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 생각, 정서, 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우리의 감정이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신분에 맞게 생활해야 한다라고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영성으로 가게 되는 첫 번째 단추라는 뜻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 뜻은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당신을 닮아서, 당신의 형상, 당신의 마음, 이러한 것들을 닮아서 거룩한 의와 진리로 우리 영혼을 무장시키셨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의와 진리로 만드셔서 이 땅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세상의 어두움과 잘못된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충분하게 우리를 단단하게 무장시키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한 의와 진리라는 것은 반대말이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내 안에 의가 없고 진리가 없다라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이 계속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 그런 감정 속에서 헤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에 우리는 감정적으로 두려움을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감정을 차단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인데 다양한 감정을 차단하면, 그래서 내 안에 두려움밖에 없으면 우리가 신앙의 성정을 이루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에는 수십, 수만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두려움이 꽉 채워지면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은 영혼이 내뱉는 언어이자 마음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감정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또 감정을 무시하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동시에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중요한 기회를 잃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분명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감정, 곧 두려움과 불안이란 이 감정으로 꽉 채워져 있으면 영성은 이렇게 표출이 됩니다. 환경에 의해서 감정이 휘둘리게 되고 혼란스럽게 살게 됩니다. 환경에 의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실과 감정을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평가에 과하게 반응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에너지 대부분을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데 사용합니다.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거의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성인이 되었는데 계속 주변 사람들, 때로는 가족들과 정서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변화나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변화에, 위기에 계속 내가 침몰됩니다. 맺고 끊는 것이 불분명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꺼번에 무너지고 그릇된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반면 우리가 거룩한 의와 진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올바른 감정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고, 그리고 이런 올바른 감정과 함께 신앙이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영성으로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과 목적에 잘 부합하게 살게 하십니다. 가정, 직장, 일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1대1, 이 인격적인 관계로 올바르게 설정이 됩니다. 믿음을 지키되 완고하지는 않습니다. 타인의 말을 경청하되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먼저 기울입니다. 염려를 버리고 평정심을 달라고 성령님께 진실하게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됩니다. 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지 않아야 할 일에 대해서도 아니요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이유는 감정에 좌지우지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나라는 존재를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통로입니다. 건강한 영성은 특정한 하나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다양한 감정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감정들, 정말 그래서 내 심령을, 내 어떤 마음이나 태도나 생각들을 계속 새롭게 하신다. 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면서 그 다양한 감정과 함께 새로운 존재로 날마다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건강한 영성을 가진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 감정과 마음이 늘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으로 날마다 일어서게 하옵소서. 어제의 감정에, 특별히 부정적이고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에 오늘 계속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감정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새로운 영혼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들에게 건강한 영성을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